기도하시겠습니다.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희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헌심을 다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청년의 때 먼저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허락하신 이 삶 속에서 제대로 사는 자, 진짜 제자로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완전한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9장. 이주혁 청년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시고 이어서 김혜지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신 주님,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쓰시고자 불러주셔서 오늘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모르고 주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가치를 사랑했던 지난 나의 날을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며 허락하신 하루하루를 나를 위해 살아왔던 모습을 떠올리며 똑바로 살겠다고 매번 다짐하지만 돌아서면 넘어지고 다시 넘어지는 우리의 삶, 이 시간 다시 회개합니다. 이렇게 매번 넘어지는 우리를 보아도 실망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 이제는 우리도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배우고 나누길 원합니다. 점점 사랑이 메마르고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시대 속에 우리 청년부와 평택중앙교회 그리고 한국의 모든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는 데 앞장서게 이끌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자격 없는 나약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으니 시작부터 끝까지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만큼이라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원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지금까지 하는 다른 신실한 하나님의 제자로서 사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서 택하신 우리 김민우 전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의 말이 아닌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되게 은혜 부어주시고
듣는 우리들 또한 마음이 활짝 열려 여과 없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길 기도합니다. 피곤하고 나른한 것 다 잊고 그 말씀 기쁨으로 받게 해주세요. 주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린 여기 있을 수 없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이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시간은 청년부에서 준비한 영상과 함께 청년부 모두 나오셔서 특송을 준비하시겠습니다.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따두두 따다두두 두두 따두두두 따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강초 동산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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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비두밥 두두루두 두비두답다두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될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지 하나. 오늘 이 땅을 밟았다가도 내일은 주님 될 수도 있죠. 왜 미련하게 영원히 살 듯 진리를 떠나 왜 겪는지 하나. 주님 앞에 서
이 시간은 우리 김민우 전사님 나오셔서 순종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청년들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 허락해 주시고 믿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1남선교회 여름성경학교 후원, 학생부 후원, 청년부 후원 해주셨고 또 이문수 장로님, 이윤순 권사님 청년부 수련회, 학생부 수련회 그리고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문현석 집사님 1,000번째 드렸으며 장현정 자매님, 엄동희 형제 감사 헌금 드렸고 조아의 자매 감사 헌금 드렸습니다. 또한 강성은 자매님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 드렸으며 남3구역 구역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려진 손길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제법 대견스럽죠? 저도 그냥 항상 볼 때 그냥 어린 아이들과 같이 보였는데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대견하고 기특하기도 하고 굉장히 어른스러워 보이고 굉장히 멋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순종하는 기쁨,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어떻게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좀 이런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완전한 순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앤드류 머리라는 목사님은 이 책에서 당신이 경험했던 이야기 하나를 꺼내고 있습니다. 앤드류 머리 목사님께서 스코틀랜드 어느 모임에 참석하게 되셨습니다. 함께 모여있던 사람들과 이 교회의 현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와 교인들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대화를 나눌 때였습니다. 그 모임 중에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훈련하는 일에, 그러니까 제자 훈련에 아주 경륜이 있었던 한 목사님이 계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앤드류 머리 목사님께서 현재 교회에 당면한 과제와 이 교회에 시급하게 전해야 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자 그 제자 훈련에 경륜이 있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항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항복, 즉 순종의 자세를 가질 때는 느리지만 분명한 영적 진전을 보일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뒤로 물러나 결국 믿음의 길에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지금 이 목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믿음으로 사느냐 아니냐,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 공부를 하고 아무리 교리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영적 전진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점점 뒤로 물러나게 되고 어느 순간 믿음을 잃어버린 채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구분할 수도 없는 형식상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순간적인 순종이 아니라 지속적인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순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지금 보이십니까? 항상 복종하여 항상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항상 순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구원을 이루라 라는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인 사도 바울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항상 순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 훈련과 그리고 성경 공부, 교리 교육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과 교육을 할 때마다 제 안에 있는 두려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교육받을 당시에는 나름대로 몸부림을 치는 것인데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는 흐지부지해지는 나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과제가 주어지게 되면
점검하는 목사님이 계시니까 열심히 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감을 가지고 나름 순종의 걸음을 걸으려고는 하지만 모든 것을 마치고 수료하게 되면 그 순종의 발걸음이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을 이루는 주님을 닮아가는 지속적인 성화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까?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들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만 하는 책임과 의무를 우리는 감당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으로 거룩한 자로 날마다 지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따라서 우리는 이제 순종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점검을 하는 그런 지도자, 그런 자가 있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때나 너희가 구원받은 자라면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사는 자, 제자가 되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지속되는 순종으로 이 순종의 기쁨, 주님을 계속해서 닮아가는 그 성화의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3가지 정도로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로 순종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순종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왜 흰머리가 나요?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네가 말을 안 들어서 그래. 네가 말 안 들을 때마다 흰머리가 하나씩 나는 거야. 그러자 아들이 대답합니다. 그런 아빠는 엄청 말 안 들었겠네요? 아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할아버지는 온통 흰머리뿐이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머리카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오늘 우리는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에도 왜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큐티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청년부가 100% 큐티 생활을 하기로 약속을 해서 잘 하고 있지요. 열심히 하고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말씀 묵상 큐티를 하면서 우리 날마다 결단하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도 했고, 아니 어제도 했고, 아니 오늘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용납하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결단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결단이 잘 안 되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순종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아는 본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우리들의 자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불순종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이어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과 같이 우리 육체의 욕심대로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래부터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자아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래 망가진 우리의 자아는 아무리 결단을 하고 또 결단을 한다고 해도 순종의 걸음을 걸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순종의 걸음을 걷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결단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지금 이게 어떤 말입니까?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자, 누가 우리의 결단을 실천하게 하신다 말합니까?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싫어하는 우리의 자아의 힘을 빌어서 내 힘으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순종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내 안에서 행하시고 일하시며 나의 결단 가운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힘으로는 되지 않으니까 나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이 부족한 자의 삶의 결단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이렇게 하나님 절대 의존적인 자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 둘째로, 내 안에 있는 순종을 방해하고 있는 그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방해하는 아주 강력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한번 보시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자, 우리의 순종을 방해하는 가장 강력한 장애물은 바로 불평과 시비입니다. 불평과 시비, 바로 원망과 시비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비라는 것이 뭡니까? 나의 내면에서부터 일어나오는 것이고, 원망이라는 것은 시비의 과정을 거쳐서 입으로 나오게 되는 불평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14절 말씀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자,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좋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14절의 말씀이 조금은 뜬금없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순종하는 것과 원망과 시비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머릿속에 원망하는 사람을 한 명만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부모님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구, 상사, 지도자, 믿었던 사람,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머릿속에 떠올리신 그분에게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한 원망과 시비에 빠지게 되면 우리는 결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사람을 원망하는 거지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사람을 향한 원망과 시비가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절과 16장 2절부터 3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 한번 보시죠.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 누구를 향해 있다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원망하는 자는 지도자의 뜻을 따를 수 없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도 결코 순종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 혹시 마음 가운데 원망과 시비가 있으십니까? 지금 누군가를 원망하며 누군가에게 불평하고 계십니까? 아유,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러십니까? 왜 그 사람이 나에게만 이렇게 합니까? 우리가 이런 원망과 시비에 빠져서 하나님께 원망의 말을 늘어놓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무엇보다 내 안에 있는 원망과 시비를 먼저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곳곳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 원망과 시비, 불평이 나오거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것임을 잊지 마시고 기쁘게 순종의 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청년들을 바라보실 때 연약함과 부족함이 보이신다면 이들을 일꾼으로만 바라보지 말아주시고 이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예배자임을 기억해 주시고 복음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성숙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의 순종을 할 수 있을까? 마지막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17절 말씀과 18절 말씀 보시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이라는 이 말은 구원을 입은 자로서 주님이 뜻하신 곳에 지금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날마다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과 행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재물 그리고 섬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삶의 모습을 이렇게까지 표현할까요? 재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만큼 믿음으로 순종해내는 삶에서는 말할 수 없는 희생과 말할 수 없는 헌신이 동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할 수 없는 희생이 있어야 되며 말할 수 없는 헌신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삶입니까? 아마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순종하는 거, 사명을 감당하는 거, 이거 정말 쉬운 게 아니구나. 너무나 어려운 길이었구나.
이 순종함을 통해서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계속해서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지도할 때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말에 따라 순종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없는 지금에는 순종하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신앙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사명을 감당할 때 오는 고통이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이 몸부림쳐야 되는 몸부림이 너무나 괴롭고 힘이 들기 때문에 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질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어떻게 버티고 그리고 또 버텨가며 이 순종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데, 이 신앙생활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자꾸만 마음속에 원망이 생기고 시비가 생기고 불평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어려워야 됩니까? 왜 나만 희생해야 됩니까? 왜 나만 이렇게 발버둥 쳐야만 합니까? 그런데 이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7절, 18절.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믿음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삶, 그런 믿음의 순종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만 있다면 나는 내 피를 쏟아서 전제로 드리는 그러한 희생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나 기쁠 것이다. 왜?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피를 쏟는 그런 희생 제물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기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마만큼 순종이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의 순종을 무엇보다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순종을 해야 한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의 말씀을 좀 볼까요?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물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완전한 순종을 한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쳐서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말씀하셨지만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1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 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양과 소를 죽이지 않고 왜 끌어왔다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희생 제사를 지내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하는 순종을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아니 이 빌립보서를 읽고 있는 모든 독자들이, 아니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만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 그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아낼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내 피를 쏟아 전제를 드려지는 그런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무나 기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 순종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녀가 될 수만 있다라면 나는 그걸로 족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을 믿고 나서 단 한 번도 편하게 쉴 수가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 한 번도 고난과 핍박 없이 지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일생을 주님을 위해서 순종한 사도 바울에게 어떤 기쁨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수없이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운 기쁨, 수많은 섬김과 헌신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기쁨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순종의 길을 오늘도 걷고 있다라는 기쁨, 아마도 그런 기쁨을 사도 바울은 누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비록 아프고 힘들고 고된 길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치열하게 싸워야만 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원망과 불평이 생겨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 바로 순종하는 모습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도 비록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그 순종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기쁨, 그 놀라운 기쁨 속에서 이 신앙생활을 승리하시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헌신하며 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또 우리 청년부가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허락하신 이 삶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경험하며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사는 자, 그 제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